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물론 목양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주로 젊은이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또 신학생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how to 어떻게 성경을 보고 또 신학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도구를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구주, 나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느낌표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 중에 복음서에 보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는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또 비유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비유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이야기 안에 두 이야기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두 이야기를 어떻게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구분을 하고 공통점은 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배경을 제공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정말 얘기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차이점에서 주님이 모인 회중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이 차이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하셨으면 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들과 포도원, 두 아들과 포도원, 탕자의 비유, 그런 경우도 마치 해석하는 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점을 찾아본다면 두 사람 다 모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도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나 모르신다 할지라도 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집을 지어 가는데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그 철학과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그 가치가 세워지는 것에 근거해서 집을 짓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또 가정을 꾸민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가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며 남편과 또 모든 게 화목한 그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 또 그런가 하면 자식에 대한 높은 가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면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자식만은 살리겠다. 그런 가치 속에 우리는 삽니다. 또 나는 명예 또는 사업하는 분들의 남성들의 특별히 물질이나 성공에 기초한 그래도 사람이 지식을 갖추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도 있고 그래야지.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외모, 아름다움, 꾸밈, 그런 것들 또는 사랑과 또 욕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인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우는 집이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베트남은 이제 월남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지만 월남은 옛날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서 비엔남이라고 이제는 하고 북남 통일을 해서 공산국가입니다. 거기에 그 일을 하였던 큰 이바지한 그 민족의 돈 화폐의 모든 돈들에는 호지민의 그 화상이 그려 있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죽을 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 뼈를 북쪽 하노이 지방과 중부 다낭 지방과 그리고 남쪽 사이공 호지민 시리에다가 내 뼈를 뿌려달라.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나는 소원하고 원한다. 나라에 대한 그의 간절한 그 소원이요 철학이겠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 나 죽을 때 내 비석 무덤 화려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내 비석에 눈만 2개 해달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통일되는 날 나는 그것을 광복을 내 민족과 함께 죽어서라도 보고 싶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가치와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의 가치는 신앙인이니까 아마 믿음의 가치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다른 집사람도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같은 점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을 하면서 또 불경기에 이 에어센트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와 이동과 또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심지어는 신학교에 있는 교육이 3년 목회학 석사 과정도 2년으로 지금은 줄어들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우리 기독교 교육학도 없어지는 그런 명문 신학교들의 추세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부는 폭우가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 적어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한 번 이상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우리 시대에 이 전염병이 이 역병이 돌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또 가까운 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졸지에 끝바이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별을 하게 되는 그런 불행과 슬픔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진 것 같이 심하다. 우리는 살면서 다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가 이미 됐습니다만 폴이라고 하는 대학생을 둔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폴이 여름에 서울대에 가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는 중 그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
감전사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똘똘한 아들, 그 아들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리고 사랑했는데, 아니 한국까지 가서 거기 가서 또한 전기 감전으로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 날벼락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그러셨을 때, 당면했을 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아이의 더러워진 옷도 빨기 싫어했던 내가 그 아이가 나를 떠나 가버린 후에는 그 아이의 똥 묻은 만수도 나는 아작아작 씹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 말할 수 없죠. 바로 광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또한 모든 곳에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는 모세 오경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야기를 총망라해서 5장과 7장까지 요약을 하시면서 결론이 7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세상의 권위와 같지 않은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많은 법을 갖고 있지만 5장에서 7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으로 여기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에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불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배경에 대한 공통점은 주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차이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을 보면은 기초의 차이, 그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번 사람은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6절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다. 집을 짓고 두 사람 다 광풍과 풍랑과 창수와 비와 그리고 또한 바람을 맞아 집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초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 집은 기초를 반석 위에 뒀고 두 번째 집은 모래 위에 졌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을 이야기하실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시편 62편 2절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지금 내 산상보훈의 이 이야기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로 세우지 아니하면 너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려 하느냐. 모두가 집을 짓고 기초를 세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이 세상에 어려운 광풍 위기가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든 질병과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잠깐 갔더니 암인데 죄송합니다만 2달밖에 사시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황당한 그 위기에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직면할 때 너는 어느 기초에 있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바람이 불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막 모든 세상이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이 푹푹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네 반석이, 네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절대 그 집은 흔들릴 줄은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석이 돈, 여자, 가족, 가정, 교회, 명예, 학위 여러 가지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에 기초를 세웠다면 이 큰 위기가 나에게 당면할 때, 광풍이 나에게 시련으로 올 때 푹푹 쓰러지고 다 무너진다. 주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모든 인생의 주인, 내가 설교하는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세오경의 구약 전체에 그 분이요 반석이시요 그리고 구원이다. 주님은 필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서로 인정하고 특성하시는 분을 위해서 박수도 해주시고 제가 감동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은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라는 느낌을 외부인으로서 와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반석인, 우리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좋고 여름이 좋지만 또 어려운 겨울이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당면한 가을, 늦가을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사계절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정말 좋고 청춘이고 젊었을 때의 그 봄이요 여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위기와 시련과 파산을 하는 분들의 인생의 겨울.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자연의 사계절과 달라서 자연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러한 사이클로 하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봄이고 가을인데 갑자기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지만 전화원용인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를 우리 교육관에 했지만 저희 교회도 알라스카에서 제가 9년 목회 할 때도 교회가 우리 40일 작정 금식 기도회를 할 때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커져야 되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더 큰 교회로 갈까요? 하는 40일 되는 10월 15일 2000년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날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났으니까 딴 데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가 섬겼던 인동선 목사님 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던 나성영락교 박희민 목사님 교회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후원하면서 하시는 말씀,
불란교회는 잘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세요. 엘살트로 교회 막 다른 분들이 이제 직장이 저거 되시고 막 여기 멕시코리나 뭐 어디에 다 저기가 안 되고 그러지만 몰라요. 전화위복에 어떤 축복이 있을지. 한국식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땅 잘 사놓으면 집 잘 사놓으면 더 올라갈지 모르겠죠. 그냥 나중에 안전이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회에 불이 났을 때는 교회는 붕. 그렇게 어른 목사님들은 이야기하죠. 인생에 겨울이 와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병이 와도 죽음이 눈앞에 오고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날 희망이 안 보이더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초를 뿌리내리고 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지 모르지만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여러 가지 대입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을까요? 아마 다 성경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날 이미 고인들이 된 두 분, 고 김수환 추기영께서 물론 개신교는 아니지만 고 최인호 선생님과 인터뷰를 TV에서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주재했던 최인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했더니 김수환 추기영께서 하시는 말씀 최인호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멀고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은 있다면 무엇입니까? 했으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가우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멀고 가장 힘든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 30cm까지의 여행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 오는 건 어렵고요. 저는 추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는 그 여행은 쉽지가 않아요. 머리는 다 알지만 그게 우리 삶의 마음으로 감동과 실천으로 옮겨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삶의 기초 다 알죠. 그러나 정말 인생에 내가 살아갈 때 어려운 벼랑 끝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 수 있는 것.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는 것이다. 보통 때는 몰라요. 풍랑이 오고 광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불고 무너져 갈 때, 내가 무너져 갈 때 믿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기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첫째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뒀고 둘째 사람은 모래에 뒀으니까 광풍이 오고 그럴 때 무너지고 기초에서는 반석에 선 사람은 건전한데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왔을 때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란 듣고 행하는 것.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갔을 때 뭐 분당, 판교, 세종, 시
제가 도개공, 뭐 그 외에는 제가 몰랐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부평역에 가게 되었는데, 부평역에 가서 제가 돈이 모자라서 달러를 한화로 바꾸려고 은행을 찾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 지하철 타는, 전철 타는 거기 옆에 보니까 구두 수선하는 분이 계셔서 혹시 돈 바꾸는데 아세요? 왜 와?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AT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말고요, 진짜 은행이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공부도 했고 학위도 있고 나이도 이제 됐는데 말투가 좀 내가 상당히 후지게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다시 가서, 아저씨, 저런 환전하는 저런 ATM 기계 말고요, 적금 융자, 신용카드, 현금거래, 환전 업무, 정기은행 처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그런 정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해도 예수님 모르면 소용없어. 다른 건 못하고 말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믿음대로 결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59살에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 선교를 가세요? 왜 베트남을 가세요? 뭐 여러 가지 언제 오세요? 많은 기본적인 그리고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원래 계획과 달리 베트남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 뭐 타일랜드 그런 데가 동남아의 강호이지만 지금은 베트남이 강호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타일랜드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가 계시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어디든 그 주님의 일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내가 텐포리 창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슬람권과 그리고 미종족 전도자들이 필요한 곳에 그 소수민족에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60이 될 때 목회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한 것을, 젊었을 때 한 것을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뭐 손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고, 주님은 계속 저에게 요구하셨고 제가 약속을 지키기를 노력해서 무조건 한 번 일주일 가서 방문을 하고 결정하고 사역지를 정하고 그리고 교회 정리하고 무조건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갔기 때문에 중국을 준비했지만 베트남을 가게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망설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프랑스의 포발레리가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에 너무 도전하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호지민스리 옛날 사이공에 도착을 30분 안에 이제 하게 된다고 아나운스먼트가 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나를 맞아주는 분도 누군지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누가 오느냐, 리코스터 되신 분이 오시면 리코스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세탁소에서 하면 세탁소도 하고, 첫 분이 맞는 중요한 건데 첫 인도자, 내가 아무도 하는 분이 없었어요. 나를 맞아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주세요 하는데 급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컸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다른 유다가 먹을 매어 죽으니라. 이거 그 다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하는 그 일을 빨리 하라. 근데 저도 컸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서 58장 11절,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주님께서 선교사님들 아는 분이 가이드를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덥고 과연 엘센트로하고 비교가 되고 그렇겠지만은 베트남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지만 내 뼈를 견고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프로텍션. 그리고 주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 프로비션.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계속 너를 통해하도록 컨트리뷰션. 이 말씀하면서 5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돈도 꾸러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5년 차 선교를 하면서 제가 끌어 다닌 것도 베풀기만 했고, 그리고 많은 것에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폴 벨레리는 나에게 용기를 주는 훌륭한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말은, 인간의 말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시고 또한 날선 양날의 검같이 하신 것만 아니라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운동력이 있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 이행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날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봄, 여름이라고 할지 몰라도 혹 늦은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능력과 권세만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교회적으로 우리 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힘드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또 교인들은 가는 사람은 유감은 했지만 전 목사님은 저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사람 마음은 더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과 미래의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엘센트로에 와서 드릴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 힘과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소개해야겠다. 그 말씀뿐이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수고 많이
많이 하시는데 서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